할렐루야.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사라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브엘세바에서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바로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나누고 브엘세바 언약은 다음 주일에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 신방을 할 때나 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게 될 때도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하고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신하게 바로 대답을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모양이다.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머뭇거리거나 죽어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심각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큰 소리로 아멘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에서 보니까 긴장하고 겁을 먹게 되면 더 큰 소리를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한다고 해서 꼭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겁을 먹게 되면 더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게 되고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저도 자주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연히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안과 밖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접붙임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그래서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무 증거가 없으면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단락에서 보면 사라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사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사라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뒷부분에서는 뭐 하갈의 이야기, 또 뒤에 가서는 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도 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사라,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대본을 쓰시고 또 직접 감독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첫 단락에서 사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자기가 고백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함께 웃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웃는 웃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웃게 하게 하셔서 웃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8장에서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바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말씀을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로 사라가 헐, 요즘 표현을 하면 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고 있는데 네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은 속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 그죠? 헐, 그런 비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고백하면서 웃는 이 웃음은 뭐냐면 진짜 웃음인 것입니다. 그죠? 진짜 웃음. 비웃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을 때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사라는 웃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웃게 되어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서 복음의 반응이
대한 그런 부분을 바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속으로 비웃었던 사라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나이가 많은 때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힘써서, 물론 자기가 낳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사라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아멘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에 모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노경에 누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사라는 큰 소리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3년이 지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뗀 후에 성전에 바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이가 젖을 뗀 이 날을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잔치를 언제 합니까? 1년 지나고 돌잔치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1년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1년 되어서 돌잔치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3년 젖을 떼고 난 다음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거 보면 사라의 권세가, 사라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대단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뭐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못난 여인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은 노예입니다. 그죠? 생사 그 발탈권이 주인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쑥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아이 못 낳는 온초인 사라를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리고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서 아이를 멸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마엘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눈에 좋았겠습니까?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그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놀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그 이스마엘을 보고 나서 이제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 못 낳을 때에 학대받은 것도 있고, 그죠? 이거 완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의 마음에 생겨나. 사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86세였습니다. 86세.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 그리고 그 후에 3년 동안 저를 먹이고 저를 뗐으니까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러면 이삭은 3살인데 17살짜리가 그죠? 그 17이면 성인입니다. 성인.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12살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 아기를 얼마나 괴롭혔는가 그것을 보고 사라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 이스마엘을 대타로 뚫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근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매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별을 지어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과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하여 분명하게 결정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쫓겨난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3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어떻게 그렇게 비정하게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쫓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여기 아내의 말을 아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곧바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명확하게 확신 가운데 또 강단 있게 그렇게 실행하는지를 바로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여기 시작할 때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뭐냐면 매우 근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아내의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이,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바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떠냐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쳐, 태워서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고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은 없고 바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조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쫄짱구 아브라함, 그죠? 아내를 의라고 이렇게 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까지 하고 정말 조금만 힘들면은, 기근이 들면은 애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권위와 권세와 권능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와서 창세기 21장 그리고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 믿음으로 고백,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은 믿음이 성숙되면 늘수록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사라와 하갈은 영적과 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 같은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가져야 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모습,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신앙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사라와 하갈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과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삭을 주신,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언총인 것입니다. 특별 언총. 그러면 하갈도 여러분 뒤에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베푸는 이 은총은 바로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일반 은총.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 것이죠. 해와 달, 모든 것들을 비를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인과 의인에게 내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베푸신 특별 은총은 오늘 우리가 받은 것과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분께 뭐 하게 되냐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마에게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전화도 받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사춘기 때, 청소년 때에 주로 한 번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그런 무조건 가야 된다. 택도 문서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자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런 뭐 약간 반항 이런 거 보이다가 가볍게 감기처럼 하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뭐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정말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그 십자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건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양육, 신앙의 양육이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보여줘야 됩니다. 왜 목회자 자녀나 또 중직자들의 자녀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 가고 그 어긋난 길 가다가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근사님 거룩한 척 이렇게 보여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가정에서 내 집안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너무나 잘 아니까 또 어떤 말을 하면은 화를 내고 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강단에 섰을 때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 강단에 있을 때 막 거룩하고 막 바른 말 하고 좋은 말 하는데 집에 오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막 폭행을 해놓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안 좋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목회자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습니다. 라든지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권사님이 저럴 수 있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너무 또 감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춘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연약함이니 아빠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내가 잘못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견디고 있다. 그래도 네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좀 싫어하는 데 요즘 애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녀와 사춘기 자녀들한테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대화를 하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온 아이들은 자기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렴풋이 또 조금이나마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엄마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뭡니까? 비웃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웃음, 아멘이 나왔다.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에게 끝까지 제가 초도에도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보냈다고 주일학교 나온다고 해서 자녀 교육 끝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바르게 잘 양육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들은 사춘기 때문에 그죠? 청소년 때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강하게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그러고 싶은데 일요일날 주일날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하늘도 다른 친구들하고 너 똑같은 12시, 1시까지 자는데 나는 9시 되게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하니까 막 죽을 맛이다. 그죠? 거기다가 또 친구들과 놀고 싶단 말이죠. 이것들이 토요일 날 아니고 주일 날 또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빠지면 안 되냐? 한 번만 부모한테 허락받으라. 지금 우리 배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허락을, 사모님이 허락을, 목사님이 허락을 하니, 어떻게 제가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자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게 유혹이 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부모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 자녀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실제적인 그 내면에 보면 사탄 마귀의 그런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불신앙의 그 마음이 작동되어질 때, 강하게 작동되어질 때에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왕이 없은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말씀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부족한 겁니까?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많은 정보 속에 있고 많은 그 가운데 있지만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본능대로죠. 본능대로.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세에 나타날 사탄의 역사요. 짐승화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본능대로 하는 것이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짐승의 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내가 웃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라와 같이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어서 그런 욕구가 내 속에 있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그것을 내세우면서 항변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끄럽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수학 문제 한 번 더 풀고 단 하나 더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보다도 더 앞서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삶 속에서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라와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약으로 믿음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